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현존의 기쁜 소식. 없이 계신 하느님의 공성, 비어있음, 텅 빈 충만. 불교 철학의 핵심 개념인 공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가 되어 왔습니다. 공이라고 하면 흔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 존재의 부정, 혹은 허무주의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불교가 말하는 공은 결코 단순한 무가 아니라, 공은 없음이 아니라 고정된 규정성이 없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라고 그리고 저것이라고도 규정할 수 없는 열린 상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충만한 자리. 그래서 공을 텅 빈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없이 계시는 하느님, 그분은 텅 빈 충만 그대로이다. 우리는 어떤 사물을 이해할 때 그것의 형태와 이름에 집중하지요. 나무는 나무고 꽃은 꽃이며 사람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깊게 들여다보면 세상 어디에도 고정된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꽃은 씨앗과 흙과 빛과 바람과 그리고 비가 만나서 잠시 드러난 현상일 뿐이죠. 사람 또한 수많은 인연관계 속에서 순간순간 변하면서 존재합니다. 공은 바로 그러한 존재의 진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공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비유 가운데 하나가 소리입니다. 소리. 우리는 조용한 산속이나 새벽 고요 속에 앉아 있으면 아무 소리도 없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그 고요 속에 새들의 울음소리, 아주 미세한 풀벌레 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들립니다. 멀리 흐르는 물소리도 들립니다. 심지어 자신의 숨소리, 심장 박동 소리까지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침묵은 뭘까요? 침묵은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소리가 나타나고 사라지는 그 바탕, 배경 그 자체입니다. 새소리도 침묵 위에 울려 퍼지고 바람소리도 침묵 위에 드러납니다. 침묵은 특정 소리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소리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소리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충만한 공간입니다. 침묵. 하느님은 침묵이시다. 침묵은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상징처럼 얘기합니다. 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나타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장입니다. 열린 존재로서의 장. 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nothing이기 때문에 everything입니다. 음악 역시 공의 신비를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아름다운 교향곡을 들으면서 선율에 감동하고 감탄합니다. 그러나 음악은 음표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음과 음 사이에 존재하는 쉼표가 없다면 음악은 단순한 소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침묵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음악의 깊이는 음표가 아니라 쉼표에서 태어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쉼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음악 전체를 살리는 생명의 공간. 침묵이 있기에 소리는 의미를 갖고 비어있기에 음악은 살아납니다. 공은 바로 그러한 쉼표와 같습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빛 또한 공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죠.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우주는 끝없는 어둠과 빈 공간처럼 보이죠. 그러나 천문학은
우리에게 우주의 빈 공간이 결코 비어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별들이 태어나고 사라지는 엄청난 에너지와 가능성이 존재하는 열린 장, 열림의 장입니다. 은하가 형성되고 소멸되어지는 모든 과정은 텅 빈 것처럼 보이는 공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만일 공간이 없다면 별도 존재할 수 없고 빛도 존재할 수 없으며 생명 자체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공은 바로 이 공간성과 닮아 있습니다. 허공돌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근원입니다. 이런 공의 이해는 깊은 차원에서 그리스도교의 하느님과 만납니다. 성경에서 하느님은 어떤 형태로 규정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어떤 경우에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상이란 상으로 하느님을 잡지 말라. 하느님은 어떤 모양이나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들은 하느님의 이름은 나는 있는 바 그대로 나다. 그것은 특정한 이름이라기보단 모든 이름을 초월한 이름이다. 이런 뜻이죠. 하느님은 어떤 개념 안에도 갇혀 있지 않습니다. 어떤 현상으로도 완전 표현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가들은 하느님을 말할 때 종종 침묵, 하느님은 침묵이시다. 말하는 순간 이미 하느님은 그 말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없는 분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가능케 하는 근본,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태도 아니면서 모든 형태 안에 현존하시고 어떤 이름도 담을 수 없지만 모든 이름 속에 자신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지금 여기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도 바로 이 신비를 가리킵니다. 현존은 어떤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사물도 아니고 붙잡을 수 있는 개념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경험이 일어나는 바탕, 배경. 그렇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이 현존 안에서 일어납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도 이 현존 안에서 일어납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모두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마치 하늘이 구름을 품듯이 현존은 모든 경험을 품고 있습니다. 구름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하늘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생각은 계속 바뀌지만 텅 빈 알아차림,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으로서의 알아차림 자리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감정은 오고 가지만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으로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현존은 늘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알아차림의 자리가 공이며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엇을 얻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만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영성의 길은 무엇을 더하는 길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생명, 지금 이 순간 듣고 있는 소리,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바람과 햇살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은 이미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공은 멀리 있는 철학적 개념이 아니죠. 공은 지금 이 순간 열린 마음, 열린 존재, 열림의 장입니다. 공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넓은 하늘과 같습니다. 허공성. 그런데 그 허공성으로서의 공이 모든 것을 품습니다. 공은 없음이 아니라 충만함이며 부재가 아니라 현존이며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래서 공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허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이로움, 신비로움, 놀람, 그리고 충만함에 눈을 뜨게 됩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과 은총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여기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은 어떤 특별한 체험 대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바탕으로서의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텅 빈 충만, 텅 비어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그 현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